5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 3장 주신 귀한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언약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는 서로 함께 사랑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바탕으로 함께 관계가 맺어진 그런 사이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속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 그 언약 관계를 부부 관계로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고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음란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는 영적인 음란의 상태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장을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 흐름 속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음란한 여인에게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음란한 여인, 서로 간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어떤 욕망과 욕심을 쫓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편과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거기서 이제 음란한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한 상태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함께 약속을 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했던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음란한 그 고멜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음란해서 그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우상 숭배에 뭐가 있길래 그럴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그들에게 뭔가 더 좋은 것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랬겠죠. 뭔가 나름대로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것이 뭘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바알과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신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에요. 바알 신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 신은 여자 신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은 농사의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와서 정착을 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만나고 교제했던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고 때로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동시에 율법을 주시고 율법대로 살기를 명령하시고 또 때로는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렸을 때에 뺑뺑이를 돌게 하셔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시기도 하시고 훈련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들이 경험했던 광야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게 되었을 때에 농사의 신, 비를 잘 주고 때를 따라서 비를 주는 분,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문화, 종교를 쫓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또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으로만 그들이 머물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저들이 보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가나안의 우상을 쫓아다니면서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게다가 이 농사의 신을 섬기는 방법 자체가 음란했어요.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 바알신은 남자신, 아세라는 여신. 그래서 이 남신과 여신이 만나서 사랑할 때에 비를 준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렇다면 비가 안 올 때는 이 남신과 여신이 별로 사이가 안 좋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성적인 어떤 자극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신에게 드려지는 그 제사와 의식이 음란했어요. 그래서 여자 사제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런 그 성적 행위가 그 의식 속에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적인 어떤 음란한 삶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의 종교에는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만들게 돼. 이러한 요소가 어떤 그 비에 대한, 농사에 대한 갈망, 또 육체에 대한 어떤 쾌락, 이러한 것들이 있는 그 가나안 종교가 나름대로 그들에게는 매력이 되었고,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질 추구와 쾌락 추구, 이게 인간 속에 여전히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는 하나의 죄된 요소고, 욕심을 만족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다가 생겨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 여기에 가나안의 우상의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음란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호사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은 육신을 초월한 영적 세계와 거룩함을 추구함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육체의 욕망이 아닌 진리와 거룩을 향해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인 거죠. 이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요.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 믿고 나도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받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에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약속으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교인으로 의무를 잘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이래서 우리는 언약의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언약을 혹시 잊어버리고 세상의 물질과 쾌락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음란한 모습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정결한 신부인가? 아니면 음란한 고멜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점검을 하시고 다시 한번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이 이렇게 영적으로 배신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영적인 타락 속에서도 인내하시고 기다린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멋대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는 그 남편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는 이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 사이에 사실 바람난 아내를 사랑하기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배반의 어떤 그 아픔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배반했을 때 와지는 그 분노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욕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 보기가 어려워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부정한 아내, 서로 함께 일평생 함께 하기로 했는데 마음 바꿔서 다른 사람을 쫓아다니고 있다면 그 용납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씀. 우리 하나님은 참 비유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과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그런 차원의 사랑, 바로 은혜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이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이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뛰어넘는 은혜의 사랑. 물론 내 자신에 대해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바로 결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옳고 그른 것을 뛰어넘는 은혜의 사랑, 우리 옳고 그른 것만 따지고 정죄하면 거기서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흘려보낸다면 옳고 그른 것 우리 판단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는 그런 사랑, 배반과 음란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는 이 기다림, 인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인내와 기다림이 있어요.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하면은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미 우리는 다 죽음과 심판 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있어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릴 때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돼요. 4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음란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고난 속에 던져졌어요. 하나님의 기다림은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너 고난을 당하고 돌아올래? 아니면 지금 당장 돌아올래? 그런 거죠.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는 것보다 고난 없이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금이 우리의 방향을 돌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물질을 향해서, 욕망을 향해서 쫓아가던 영적인 음란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두 팔 벌리며 다시 그 언약을 회복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음란한 타락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소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다시 그 방향을 틀어서 주님께 돌아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음란한 여인을 또 사랑하고 또 결혼하며 그 언약을 지키는 이 호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세상의 물질과 쾌락을 쫓는 저희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께로 돌아갈 때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